것이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복 중의 복이고요. 3절 말씀 보시면 제일 처음 나오는 단어가 뭡니까? 찬송하리로다.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는데요, 찬송하고 있어요. 여러분, 찬송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 말씀 보시면 뭐라고 했습니까?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래서 찬송은 하나님께서, 바울은 오늘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그리고 바울이 찬송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신령한 복 때문이에요. 3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바울이 찬송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신령한 복 때문이에요. 신령한, 다른 말로 하면 영적이라는 말이에요. 이것은 땅의 복과 구별되는 것입니다. 아무나 받을 수 있는 복이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라고 한 거예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인간의 힘으로 얻을 수 없음을 강조하는 말씀이에요. 이 복은 순간적이지 않고 영원한 복이에요. 땅에서 얻는 복은 다 우리가 죽으면 끝나버려요. 다 순간으로 끝나요. 근데 이 신령한 복은 영원까지 이어지는 복이에요. 그럼 신령한 복이 뭐냐 이거죠. 4절 말씀 한번 보시면요, 읽어보겠습니다.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신령한 복은 하나님의 선택을 말해요. 하나님의 선택. 신령한 복은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가 나를 택했느냐에 따라서 모든 게 달라져요. 내가 믿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택이 먼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근거는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뭔가 하면, 여러분과 제가 내가 구원 받았나? 어떤 교우는 불안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교회 다니는데 내가 죽었을 때 천국 갈 수 있을까? 내가 구원을 내가 받았나? 언제 여러분 그 구원이 불안한 마음을 가지게 되는가 하면요, 나의 행위에 근거하면 구원은 불안해지기 시작해요. 여러분과 예수 믿지만 내가 내 행위에 어떤 믿음의 근거, 구원의 근거를 내 행위에 두면요, 믿음도 좀 살면은 구원 받은 것 같고, 근데 막 내 행위로 봤을 때 난 구원받지 못해서 난 너무 부족해, 불안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의 근거는 내 행위에 있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택해서 나를 부르시고 지금도 믿음 가운데 붙들고 계신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그게 구원이에요. 그러면 선택의 시점이 언제라고 했습니까? 4절 말씀 보시면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고 했어요. 창세 전에, 이것은 시간과 공간의 개념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경륜의 깊이를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알기 전에,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기 훨씬 전에, 인간이 존재하기 훨씬 이전에 이미 하나님의 선택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그냥 단순히 어느 한 날 내가 이렇게 교회에 나오고 그런 차원의 어떤 게 아니에요. 내 행위에 관계없이 내가 태어나기 훨씬 이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택하셨고 부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있으면요, 내가 안 믿고 싶은데 막 교회에서 막 도망가고 싶고 그냥 신앙을 좀 외면하고 싶은데 어느 순간 신앙생활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되는 일도 없고 막 그냥 하는 일마다 안 되고 하나님 믿지도 안 믿으려고 하는데 내가 안 믿으려고 하는데도 이게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내가 안 믿으려고 한다고 해서 안 믿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교회에 나온 것 같고 내가 예수를 믿는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택해 주셨고 이끌어 주셔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나를 택하신 중요한 근거는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구원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이 이루어져요. 내 상태로 내 어떤 모습을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형편이 없는데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선택 기준이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여러분, 구원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빼면은 모든 건 다 무너져요. 확신도 무너져요. 믿음도 무너져요. 그래서 한번 구원을 받으면 그 구원은 취소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마지막 메시지예요. 선택의 목적이 뭐냐 이거죠. 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선택하셨느냐. 자,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12절도 한번 보시면요,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16절도 한번 보시면요, 16절이 아니라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세 번이 계속 반복되죠. 뭐라고 반복됩니까?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 마지막 메시지는,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내가 받은 복이 얼마나 큰가를 깨닫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예수 믿으면 믿을수록 내가 받은 복이 이 영적 축복,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인데 이게 깨달아지면은 그냥 찬송이 그냥 나와요. 근데 이 구원의 이 복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한평생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 내게 주신 복을 누리지 못하고 끝까지 세상의 이 복, 땅의 복을 붙잡고 그냥 한탄하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찬송이 안 나와요. 여러분과 제가 참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자체가 기적이고, 그래서 여러분, 찬양은요, 하나님 내게 준 그 은혜가 얼마나 큰가가 깨달아지면은 거기서 찬송이 나오고 믿음이 시작되고 예배가 이루어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버지 앞에 모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죄인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풀어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기적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아들의 자리에, 자녀의 자리에 앉아 있게 하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세상에서는 자격이 없으면 그걸로 끝나지만은 우리는 도무지 아버지 앞에서 자격이 없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을 저들을 자녀로 삼아주시고 복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믿으면 믿을수록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복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